자, 이제 저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뭔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왜 성전을 건축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도 역대하 36장 마지막 두 절과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고레스 왕을, 이제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나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믿던 신불신의 간에 사람을 들어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때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아몬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꾼들도 있고, 또 백성들의 여론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러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1장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심어주지만은 백성들의 여론은 아직 그거 아니다, 이런 지금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바로 이때 임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특징을 읽어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고,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뭔가 정말 다시 잘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은요,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도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그냥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들의 습성, 그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선뜻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학개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만군의 이렇게 이 단어를 붙이고 있죠. 무려 학개서에만 1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그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는 있지만은 선뜻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자신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어쩜 그러기에 이 큰일 앞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지 않을까. 아마 그냥 일반 힘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나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같이 이르노라. 얼마나 사람들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힘을 못 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걱정하기는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의심이 많은 건지 그 맡김은 저도 사실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문제는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아닐까. 물론 저도 어쩌면 그 모습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봉화의 영남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 예배 처소와 사택 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경기도 안산에서 사역하시는 백석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월요일 쉬는 날인데 밤새 운전해서 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기기에 저는 힘을 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이분들이 저가입니다. 경상도 발음 내가 전부 저의 까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신 목사님,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깨 통증으로, 무릎 통증으로 몸들이 성할 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저만 어깨가 인대가 상태가 안 좋고 저만 무릎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분들이 전부 거의 다 비슷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단체의 이름은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의 팀이랍니다. 안 아프고 건강해서 이 귀한 섬김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약함이 있고 그렇게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가슴을 펴세요. 가슴을 쭉 펴시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웅크리지 마시고 쭉 펴세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치 못하지만은 육신에 장애가 있지만은 병력이 있지만은 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비군 노래. 예비군 노래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은 들어서 압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 소득 없는 일에 주님의 일꾼들이, 목회자들이 귀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뭉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뭉쳐서 섬기며 지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이분들도 연구 대상들입니다. 한 노예에 소속된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분들이 섬기는 노예는 건축을 할 줄 아는 목사님들만 모아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하게 하셨는 것인지 무슨 목회자들이 떼거지로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거의 한 노예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노예나 시차리에서 한두 분은 좀 건축에 조예가 있는 실력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속한 노예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모님은 용접을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은 웬만한 디모도는 저리 가랄 정도로 여자분이지만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또 목회자들 사이에 유일하게 장로님 한 분이 중요한 일을 또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그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구는 피로 묵힌 형제, 누구는 그렇게 어리어리 이야기하지만은 이분들은요, 노가다로 뭉친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자기들의 시간이 많아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닭을 키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어디는 밥 주고 어디는 밥 안 주고 밥 주고 그 이야기를 가능합니다. 가만히 보니 저처럼요, 노가다의 은사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갑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와 같은 이 노동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가 고장난 사람이 많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요, 갑자기 생각나는 찬송이 바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곡 4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곡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금멸유관 쓰고서 할 말씀이, 어쩌면 나와 똑같은 어깨가 고장이 난, 또 무릎이 고장난, 세상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오지랖일 수도 있고 실속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찬송의 가사 말처럼 금면류관일 수도 있고,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흔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어쩌면 이렇게 딱 미랄 선교단 예배처소와 사택을 짓는 이 기간에 오늘 학개서를 또 읽게 하셨을까? 실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추밭 망도 짓고 고구마도 심을 자리도 비늘 씌워야 되고, 나는 주변에 도움을 주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일손이 필요할 때는 나는 거의 혼자 일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처럼 행복한 농사 도우미, 이런 분들이 주님이 붙여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옥교회 집사님이 무슨 상추 모종을 그리 많이 주시는지, 같이 성경을 읽는 권사님은 또 무슨 고추 모종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에고 모르겠다. 일복이 많다고 해도 면류관도 크다고 생각하면 어찌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을 짓다가 기초석이 놓이고 14년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의 큰 구심점인데, 기초석만 놓고 지금 공사를 14년째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2장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이 백성들에게 너들은 기초석이 놓여지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1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들 전에를 기억해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해 보라, 그렇게 오늘 15절 18절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몸이 약하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 만군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도리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해보라. 14년째 중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남미랄 성교단 예배 처소 건축도 어쩜 성전 기초석이 놓이고 14년간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깡통 건물만 세워진 채 재정 부족으로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사는 건물 외형 건축 외형만 깡통만 짓는 그 일만 이 목사님들이 해주고 갑니다. 그 일은 사실은 잠깐입니다. 내부 마감을 하는 일은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까지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에, 이 선한 일에 어떤 행복한 도우미를 붙여서 일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고추 모종이, 상치 모종이 아직 하우스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19절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나 어떤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 또 이런 말씀하고 있죠. 21절 끝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중간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날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반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얽음해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복이 많은 사람들인지 오지랖이 많은 사람들인지 저와 비슷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이렇게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몸이 고장난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들을 하나님 또 행복한 도우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저에게도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분량만큼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추와 고추 모종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또 이 일에 잠시 수고하면서 교회에 소홀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대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목전의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약한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이 더 크고 더 귀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